요즘 챗 GPT 열풍이 불고 있죠. AI 시대가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 부인하겠다고, 그거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AI 시대를 너무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자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직은 AI 능력이 돌팔이 수준입니다. 왜냐면 제가요, 챗 GPT에게 소강석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소강석 목사님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으로 현재 서울 송파구 소재의 조계사에서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소강석 목사님은 1962년에 출생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스님의 길로 들어서 여러 기관에서 활동을 하며 수많은 불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 또 이제 지난주에 또 한번 누구를 시켜서 한번 네가 검색해봐라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소강석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육자, 신학자이자 명예교수이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죠. AI가 왔다 갔다 합니다. 두통약을 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언제는 대한 무슨 불교 조계종 조계사의 서기, 나는 평생 서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AI가 아직 돌팔이 수준이라 그렇습니다. 옛말에 여러분 돌팔이가 사람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팔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회수 소설가가 쓴 마음에서 마음에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자기 어머니가 돌팔이 잘못 만나서 죽는 이야기를, 서글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사범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똘똘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똘똘한 학생을 눈여겨봤다가 6살이나 연하여 그냥 그놈이 다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 그 제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똑똑한 남자 이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영특했던지 일본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1등을 내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지병은 극심한 비염과 축농증, 나도 비염이 있는데 얼마나 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머니에게 자기만의 비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돌팔이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방은 뭐냐, 이 축농증에 좋고 비염에 좋은, 이거 흉내지 마세요. 수온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쐬면 비염과 축농증은 바로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어머니는 수은 중독으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돌연 사망 소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소식 한 자도 남기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돌팔이 한 사람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수년 전에 안면마비가 왔잖아요. 안면마비 걸린 소문이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요, 소강석이가 중풍이 와가지고 전신불수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목회를 못하게 되었다고. 이거 가짜뉴스 참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 유장로님은 가끔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누구도 죽고 그 목사님 장로님 다 가짜입니다.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막 남진 장로님도 중태에 빠졌고 저렇게 건강히 계시는데 말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소강석을 막 주사파라고 하고 그냥 그걸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보니까 막 혜은이가 죽고 김동현이 다 죽고, 나도 속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가짜뉴스에 절대로, 여기 소목사가 중풍 걸려가지고 목회 못하게 됐다네, 미국의 소문이. 근데 여러분 이 안면마비 소식을 듣고 이제 전국에서 수많은 돌팔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안면마비에 관한 한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라 이거요. 많이 갈 것도 없고 이틀이면 된다는 거예요. 길어야 3일, 이틀이라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허준이나 보구나. 허준이가 탄생을 했나 보구나. 내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근데 얼마나 또 귀가 얇겠어요. 귀가.
우리 김용선 장로님은 목사님 아마 3주는 잡아야 될 겁니다. 3주. 그리고 경희대 병원에 가서 MRI까지 다 찍어서 원인이 뇌혈관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판독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경희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마 3, 4주 길면 4, 5주까지 갈 것 같다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아주 그냥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우리 김용선 장로님이 짧게 잡은 거죠. 모든 응급조치를 다 우리 장로님께 집 맞고 약 먹으면서 이제 그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돌팔이분이 있다고 와가지고 진맥을 딱 하더니 목사님 100% 이거 뇌혈관입니다. 사양을 드시면 됩니다. 사양 좋은 약이죠. 좋은 약이죠.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상관이 됩니까 여러분? MRI 판독에서도 뇌혈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밝혀졌는데요. 어떤 분은 철사보다도 더 두꺼운 대침을 갖고 와서 여러분 이쪽 목 뒤에서 이쪽까지 그냥 쫙 나오도록 침을 놓는 거예요. 막 어깨로서 막 그냥 여기까지 오고요. 그때 아마 폐가 뚫려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허벅지를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구멍이 다 나오도록 만들어. 장단지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리고 발가락에서 발 뒤꿈치까지 그냥 쑥 쑤셔버리는 거예요. 쑤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 이틀이면 된다고 해서요. 이틀이면 된다고 해서.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폐에다가 부항을 뜨는데 부항 속에다가 알코올을 넣고 거기다가 불을 살라버리고 딱 그냥 뚜껑을 닫아버렸어. 그러니 이 삼겹살이 그냥 막 지글지글 보글보글 자갈자갈 그래도 단 한 번도 뜨겁다고 허리에다가 또 그냥 허리에다가 이야 한 번도 내가 뜨겁다고 안 했어. 왜? 이틀이면 되니까. 한 번도 으소리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 근데 다 돌팔이였어요. 전부 다 돌팔이였어요. 나를 속이고 나에게 실망과 절망만 주고 갔던 분들이었어요. 아이고 참. 근데 우리 김영선 장로님은 정석이요, 정석. 그래서 우리 김영선 장로님이 하란 대로 해서 우리 뜸은 안 뜨고 그 뭐죠? 그 침을 넣고 약을 먹고 2주 반 만에, 제가 설교 2주 못하고 2주 반 만에 완전히 돌아왔어요. 지금 누가 나를 여러분 안면마비 누가 저를 안면 환자라고 하겠습니까? 마비 환자라고. 내가 너무 약해지고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강종직 장로님이 중국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우리 강해철 집사를 불러서 야, 너 젊을 때 목사님에게 너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을 좀 돌봐라.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이다. 자, 우리 장로님의 충성심은 참 대단하지. 강종직 장로님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돌팔이는 안 된다. 돌팔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절대로요 돌팔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석. 예, 우리 여러분 병원으로 하면은 다근연세내과 같은, 여러분 한원으로 하면 우리 김영선 장로, 다른 병원 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목사로 말하면 여기 소강석 같은 정통의 목사를 믿어야지. 아니 요즘 어떻게 뭐 가짜 돌팔이들이 많이 나와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요. 신은 무슨 신입니까? 우리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고 그런 거 보면 화 안 나요 그냥? 어떻게 이런 돌팔이들이 이런 정신병자지.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말이요. 이 그런 사람들이 왜 사교단체 앞에다가 기독교를 쓰냔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선교에 기독교 무슨 만민교, 기독교 무슨. 여러분 이거 사악한 이단들이 영혼을 팔아넘기는, 여기에 우리 교회 어느 전사님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여러분 JMS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키가 1m 70이 안 돼서 여러분 그 간부급에 못 들어갔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170이 됐으면 분명히 낚아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해라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더라고. 아니요, 제 양반은 체중이 너무 나가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여인도 수많은 돌팔이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였어요. 혈루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레위기서 15장에 보니까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유출병은 계속해서 여자가 하혈을 하는 걸 말해요. 여자가 정상적으로 하는 경도 생리도 부정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부정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유출병은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1년 내내 12년 동안 한 번도 그럴 날이 없이 하혈을 하니까 이거 부정한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런 여자는 집 밖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이 여자가 몇 살이었을까? 아마 많아야 40 초반 아니면 30 후반, 30 중반에서 30 후반. 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년 애도 뭐 한두 낳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혈루증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여자요. 이 여자는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돈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효험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괴로움만 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25절로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여기 26절에요. 많은과 의사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돌팔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돌팔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상적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데 왜 중해집니까? 왜 괴로움을 당합니까? 돌팔이를 만나서 그녀는 불행했던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청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젊음을 악몽처럼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수면제도 많이 모았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옥상의 난간 끝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극단적인 결단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대로 죽기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한 만큼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미쳤다고 죽어? 살아야지. 바로 그런 자에게 반드시 복음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한센한 자, 나병한 자까지, 아이고 세상에 온갖 귀신 들린 자까지, 온 중풍병자, 중풍병자도 일어나니까 그냥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가버나움 회당장이었습니다. 지체가 높은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그 예수님께 말을 건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부정한 여자라고 고할 수도 없어요. 그랬다가는 회중으로부터 돌이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은 촌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에게 말을 잘못 걸어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다가 만약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리면 자신은 어떤 여자가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그 여자는 지금 부정한 여자요. 부정한 여자는 회중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불러본 겁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으로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저의 입장과 처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많이도 불렀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당신을 불렀어요. 별 생각이 다 스쳐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잡으면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겉옷은요 613개 조항의 율법을 상징하는 찌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단술이라고 하는데, 이 얼마나 거룩한 옷인 줄 아십니까? 여자고 남자건 여러분 큰일을 볼 때는 겉옷을 벗어서 살짝이 저 깨끗한 곳에 두었다가, 왜? 오줌이나 여러분 분비물이 튀겨가지고 묻으면 부정해져 버려요. 얼마나 겉옷이 소중한, 그러므로 그 겉옷을 만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자기는 뭐예요? 부정한 여자란 말이죠. 그 부정한 사람의 손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충분히 이해해주고도 남을 거야? 나의 부정함을 완전히 흡수하고도 말 거야? 아니야, 나 같은 부정한 여자는 저분의 겉옷을 만질 수가 없어.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겉옷을 잘못 만졌다가 예수님에게 책망과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들든지, 그리고 내가 저 겉옷을 잡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어. 자, 27절로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어요. 믿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겉옷을 만졌어요. 근데 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겉옷을 만졌는데 뭐라고 느낄 수 없는 뜨거운 불길 같은 기운, 이 뭐라고 할까요? 뜨거운 바람 같은 것이 나의 몸을 확 감싸더니 휴가마 돌더니 말이죠. 어떤 불길 같은 것이 내 몸을 확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어. 나의 혈류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처럼. 자,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니, 이건 누가 말해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자기 몸을 알아. 내가 느낌이 탁 오는 거요. 느낌 아니까.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기도 하는 정말로 당혹스러운, 내가 이걸 간증해야 되나 마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여러분 두려움도 있었고 당혹감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어메이징하는 이런 은혜를 느꼈단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 겉옷을 만진다고 내가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막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랬던 여자입니다. 나는 부정했던 여자입니다. 그랬다가는 여러분 돌에 맞아 이런 재수없는 이런 부정한 여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런 졸고 있는 여자 그냥 돌을 치고 그냥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막 자기는 막 노래하고 싶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겉옷만 붙잡아도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막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펴. 여러분이 다 혈루병 여자여 고침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봐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펴. 근데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옷만 만졌는데 그냥 성령의 불이 확 와가지고 나를 그냥 태워버리고 말려버리고,
근데 이건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 돌에 안 맞아 죽으려고 언젠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면담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야,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주님께서 뒤를 딱 돌아보셨어요. 누가 내 겉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손으로 내 겉옷을 만졌느냐? 야, 역시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이 뭡니까? 아이고, 예수님 막 밀고 땡기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그러죠. 그냥 가서 싸게 갑시다 그냥. 예? 아니야. 누군가가 내 겉옷에 손을 댔다. 그러면서 뒤를 싹 돌아보는데 자기와 예수님의 눈동작을 딱 마주쳐 버렸어요. 자,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둘러보셨으니까 여러분 딱 뭐요? 눈동자가 마주쳤지요. 딱 보니까 새카만 눈동자에 아줌마네. 아줌마. 이 아줌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자기 눈이 마주쳤는데 이제 고백을 해야지요.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저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주님의 겉옷을 만지는 바람에 지 모든 부정함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사오리까? 그런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예수님이 자신을 책망하며 꾸짖을 것인가 아니면 위로를 해주실 것인가 두려움과 당혹 속에서 막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 사극 드라마 있대. 궁녀가 중전만만 빼서 중전만만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 어떡하면 좋아요.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러므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나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처럼 부드럽고 싶어요. 나도 정말 여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딸아, 두리고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자비롭고 부드러우신 음성이었는지 심장이 녹아버려. 아니, 심장이 정지가 되든지 간장이 녹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의 말씀, 곧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때 딸이 무슨 말이냐? 슈가르테, 친딸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보다 이 여자의 나이가 많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부정한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여러분 수락해 주신 겁니다. 받아주신 거예요. 꿈 같은 말씀이요. 여러분, 이 한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녹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솜사탕 녹는 것처럼.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평생을 살면서 그 자비롭고 부드러운 음성을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잊어먹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부드러운 주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녹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안 갈 수가 있나? 나 이제 주님께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한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 책망할 줄 알았어요. 이런 경솔한 여자 같으니라고, 어떻게 내 몸을 감히 만질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향하실 때 그 인자한 주님의 모습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웃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이런 웃음을 보이셨을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는 평생 이런 고백을 하며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저는 주님의 옷자락,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마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당신의 그 피 묻은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그 피 묻은 옷자락으로 저의 부족함을 감싸 주시옵소서. 나는 그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영원히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비천한 몸이라 할지라도 주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다는 사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앞을 운행하시며 지나가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그 주님이 하얀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너는 너의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실타래보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이런 감동이 없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다는 증거지요. 간절함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절함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신앙생활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으면 어때요? 맨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요. 고착화, 정형화,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요. 그냥 굳어져요. 여러분, 우리 뼈가 굳어지는 게 강직성 척추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어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요, 목회가 형식적이 돼요. 화석화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콘서트를 앞두고 안 만나요, 사람. 우리 남진 장로님은 내일 콘서트가 있는데 아무나 만납니까? 안 만나죠. 네 소목사가 만나줘도 안 만나야 돼요. 나는 우리 장로님이 콘서트 하러 가는데 박종훈 목사님은 남진 장로님 인사 좀 하시죠. 안 해. 내가 해보니까 그래. 내가 설교 전에 헌신 기도를 받는다든지 환자 기도를 받는다든지 모르지만 쓸데없이 와서 잘 있었어? 나 좀 차 한잔 마시려고. 그런 만남은 가지면 안 됩니다. 정신이 집중이 돼야 돼요. 집중이 돼야 돼. 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 방해 안 하려고 끝나고는 만나도 여러분 시작 전에는 안 만납니다. 여러분, 과부가 과부 속을 잘 알아서 그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여러분, 몇 달 전에 패티킴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곡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거 쭉 하니까요. 우리 남진 장로님 대단하세요. 지금 저 연세가 몇인데 1위 네티즌 리워드에서 1위 조용필, 2위 이선희, 3위 우리 남진 장로님. 임재범 왔다 갔다. 여러분 전화 여러분 3위 1위면 좋지만 대단한 거예요. 박수 한 번 해드리세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패티킴 선생님이 여러분 불의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이라는 노래를요, 이 한 곡을 몇 달 동안 연습했느냐? 6개월을 연습했대. 6개월. 이 한 노래 부르려고. 가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연세가 드시긴 하셨지만 정문사님 동갑인데 가을을 남기고, 여러분 아시죠?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지는 슬픔에 나의 눈물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 나는 지금 목에 가래만 안 걸리고 목만 좋으면 난 그냥 두세 번 여섯 번만 하겠어. 그런데 평생을 자기가 불렀던 노래인데 6개월을 연습했대요. 6개월. 앵무새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80 중반에 그 패트킴 선생님이 부른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달인 개그맨으로 유명한 김백만 씨를 아십니까? 이분이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라는 사람은 개그맨이 될 수 없습니다. 무작정 고향에서 올라와 손에는 연기학원 전화번호가 적힌 신문 광고 쪼가리와 어머니께 받은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MBC 공개 개그맨 시험에 4번, 그리고 KBS 3번 떨어졌고요. 백제대, 그 다음에 방송연예과 3번, 서울예전 연극과 6번, 전주우석대, 서울대, 명지대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오디션에서도 입안 번번 근문 열어보고 소품 챙기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웃기는데 개그를 짜가지고 가는데요, 왜 그렇게 오디션 심사위원 앞에서 그냥 완전히 쫄아버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좌절은 하였지만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것이 없어서 무대 위에서 찾고요. 공기가 안 좋아서 목이 아플 때는 저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을 하였고, 공중 화장실에서 몸을 씻다가 알몸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계속되는 이 오디션 탈락의 수면제를 먹고 옥상 난간에 떨어져서 인생을 또 다른 결심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좌절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7번의 낭만 끝에 KBS 공개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나 무명의 개그맨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죽을 각오로 살았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데뷔했지만 동기들은 큰 인기를 얻고 자신은 못 웃겨서 무대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단 한순간도 불안해서 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핸디캡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키가 작아. 어머니는 158, 아버지는 157. 왜 그렇게 그 집은 그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158. 다행히 아버지를 안 닮고 어머니를 닮아서 158. 그러니 자신은 키도 크고 재능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것 같아서 수많은 노력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 작고 못 웃기고 가난한 이 수많은 실패가 그를 뭐라고 했느냐? 노력의 사람이요 간절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였기 때문에 온몸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달인 김병만 개그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 간절함이요, 간절함. 간절함이라니까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개그맨들도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연루병 걸린 여자와 같은 간절한 간절함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전 초등학교 시절에 불교 성경 내가 뭘 안다 고전 얘기 저 공부할 때 세상에 저거 보니까 하나도 재미도 없더만 그때는 상 타려고 얼마나 그냥 재미있게 있고 얼마나 암송을 하고 얼마나 독후감을 잘 쓰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저런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근데 두려움과 당혹감은 나중에 뭘로? 간절함으로.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신학교를 다녔고 간절함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여러분 그 간절함 때문에 토요일 날은 여러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일수였어요. 젊으니까 감당했지요. 간절함. 그렇게 목양연가를 부르며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여러분 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익하다고 생각할 때,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이 비천한 몸도 주의 옷자락을 만지옵니 주님 나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따금씩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종아, 내가 너의 간절함을 안다. 간절함을 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이제 고난주일 다음 주일은 우리가 4년 만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뭐냐? 오픈런. 그래서 오픈런 총동원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이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싹 다 갈아엎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싹 다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버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버리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잘 들어보세요, 재개발해 주세요. 재개발해 주세요. 여러분 세속적인 에로스 사랑을 하는데도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이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이제부터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난주일의 성찬식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으로 나를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의 능력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혈루병이 든 여자를 고쳐준 것처럼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암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치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침받은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 비천한 종, 아무것도 아닌 이 여종 남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사오니 주님의 피 흘린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라 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겉옷자락을 붙잡고, 아니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